욥기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한 칭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탄이 그걸 또 용납을 못합니다. 원래 칭찬에는 화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칭찬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 기회를 타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도 그 말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또 사탄이 마음껏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시험하는 당사자, 시험 감독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직접 나서가지고 욥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모든 재산, 재물,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그 시험에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1장 21절에도 보면,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면서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배와 찬송, 시험 가운데 집어넣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정말 세상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또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닥쳐지는데,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이야기했듯이 재물에 관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외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은 어쨌든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몸에 직접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 말을 한 건데, 외적인 시험이야 본인이 직접 당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거는 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거두고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본전치기는 된 거니까 크게 그렇게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직접 자기 몸에 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로 정말 강박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다 전달되죠. 다 전달되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정말 참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이 이르게 된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동기가 되는 거죠. 또 하루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서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상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용납지도 않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싸우는 그런 대상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악역이라는 거죠. 악역을 담당할 그러한 종이라는 거죠. 그게 달라서 그렇지 분명히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종들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을 따라서 주어진 역할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 하나님의 종 욥,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욥. 그러니까 사람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붙들려 살든지,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도 사탄도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절대자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자가 아닌 피조물, 상대자인 그 위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상대자는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의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못 살아요. 원래 사람 인자를 쓸 때도 보면 혼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못 살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의지하고 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본래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물론 그건 나중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울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 사단에게 종속돼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칭찬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사는 자는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까닭없이 쳤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든지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꼭 무슨 원인에 의해서만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까닭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험의 연장선인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동기라면 그거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적인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까닭 없이 치시기도 할 수 있다. 치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 물론
악역을 사탄이 담당하니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이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무슨 원인 때문인가? 까닭 없이다 그 말이에요. 까닭 없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마음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그거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죠. 무슨 사건이 있으면 나름대로 다 해석합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마다 다 해석하지요. 그런 것처럼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꿨다. 뭐 대단히 뭐 다른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가죽으로 가죽을 바꿨다. 그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까지 그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무슨 타격입니까? 그건 껍데기 타격이에요. 외부적인 타격이에요. 그야말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듯한,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큰 손해나지 않는 것 같은, 물론 뭐 고통스럽게 하겠죠, 당사자들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견딜 만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직접적인 어떤 고통을 안겨다 주면 그때는 아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통이 가해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좋다. 그럼 네 한번 해봐라. 내가 허락하마. 대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육신은 마음껏 한번 쳐봐라. 이런 식으로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 일을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집행하려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예 그냥 어느 한 곳도 피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어느 쪽은 괜찮은데 어느 쪽을 아프면은 다른 쪽으로,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그쪽 때문에 좀 위로를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아예 살 틈을 안 주는 거죠. 위로 받을 틈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참만 다행이다. 뭐는 안 해서. 어디에 다쳤는데 그래도 뭐는 안 다쳐가지고 그나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만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예 천만 다행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아예 아무것도 그냥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몽땅 다 종기가 나게 한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할래야 피할 방법도 없고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부터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데,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고통을 어떻게 잠시라도 긁어서라도 잊어보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 나올만 합니다. 어느 누군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물론 죄가 있어서 만약에 당하면
사람들은 다 죄값 때문이라고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죄 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소리 하는 거. 사람이요,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잡혀가고 감옥에 가면요, 그거는 다르게 받습니다. 아, 그래,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애매한 소리 듣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들어가죠.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듭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억울함을 풀려면은 내 목숨을 던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혹시 알아줄까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가끔 좀 정의로운 사람들이요, 그 순간을 견디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원래 죄인들은 절대 극단적인 행동 안 취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웬만한 고통 같은 거는, 웬만한 욕 같은 거는 받아도요, 끔찍도 안 해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요. 자, 욥의 아내도 뭐 사실은 다 인정하죠. 욥이 의롭다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할 만한 일인데 그의 아내들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영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참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고, 여기서 무슨 또 희망을 보겠어요? 그렇게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을 가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판단해 드는 거죠. 가끔씩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어느 봉고차, 교회 봉고차가 굴러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다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제3자인데 제3자가 그냥 혈기를 내가지고 막 그런 소리를 해제해요. 정작 당사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관 그 가족들은 뭐 속이 상하겠지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괜히 그냥 덩달아서 또 그러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또 이러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나는 돌아가신 분들,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뭐 어찌 보면 당사자야 그렇게 해서 그냥 죽으니까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는데 누가 제일 괴롭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피부치, 살부치 같이 옆에 계시던 분. 이거 완전히 너무너무 그냥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입술에서. 당사자는 어쩌보면 참 편한 겁니다, 솔직히. 한많은 세상 다 정리하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당사자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뭘 잘못했길래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원망 소리가 나오지요. 사실은 그렇게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 순전함을 지킨다면 정말 의롭다고 하는 게 더 증명이 또 되지요, 한편으로는.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나 같으면 욕하고 죽겠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참 미련한 어떤 여자가 정말 하나님 몰라가지고, 미련한 여자라는 뜻은
미련하다는 뜻은 하나님 모르는 자라 뜻이에요. 모르는 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당신 하는 말이 꼭 하나님 모르는 자의 말 같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 모르는 자의 말 같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말을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전능자가 뭐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화도 줄 수 있지. 왜? 전능자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반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죠. 일반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좋으신 분이 화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욥의 신앙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신앙을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가지고 욥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또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자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참 우리가 범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술로 하기가 쉽죠. 참 우리 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입이라는 게. 입 지키기가. 오죽하면은 시편 기자 그랬나요? 우리 입에 요즘 말로는 자물쇠 채워달라는 거고. 자갈? 그 자갈을 물리라는 거고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우리 입술에다가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적이 있죠. 참 우리 입으로 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생각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상에서 나온 거고 결국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결국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그렇게 합당한 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이렇게 말이라는 게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단,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말로서 비로소 이제 정제돼 가지고 말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만큼 내공이 욥의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욥의 그 아내는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입술로 범죄하는 말이 됐고요. 그때에 자 11절부터 보니까 세 친구들이 욥을 조문하러 옵니다. 그래서 와서 욥을 보며 울며 7일 동안 함께 동행하며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런 거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친구라면 아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고통을 같이 겪어주는 거 그게 뭐 꼭 뭘 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함께 있어만 주면 그게 바로 위로하는 거죠.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욥이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사신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그 지위와 그 당시에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인맥도 넓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친구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세상 친구들은 거의 못 만납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친구들, 특히 이제 목회자 친구들,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지금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아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게 친구가 일단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가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마저 자꾸만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겠죠? 우리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친구가 줄어든다면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좀 못났나, 좀 모난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원만해야 되는데, 좀 이해하고, 넓은 이해.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은, 네 마음을 넓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좁힌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관 욥의 친구 세 사람, 참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곧 이렇게 해서 세 친구가 왔고요. 눈을 들어, 중간에 봅시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약속하고 왔어요.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우리 가서 욥을 좀 위로해 주자 하고서 왔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이 너무 극심한 상황을 보면요, 말문이 막힌다고 그러죠. 말문이 막혀요. 정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무슨 말인들 위로가 되겠어요. 바꾸어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하면 위로가 될는지, 아니면 이 말 때문에 또 어떤 상처가 될는지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상가집에 가서 정말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통하지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정말 울 때 왜 울어 그러지 말고 함께 좀 울어주고. 사실은 그 상가집에 가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상가집에 가서 자꾸 우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왜 우시냐고, 지금 천국 갔는데 울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며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막 욕설을 퍼부면서 막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이게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목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슬픈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세를 알려주면서 소망을 갖고 그걸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지, 그 자체를 갖다 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쨌든 이 땅에다가 우리를 혈연관계로 묶어 놓으셨어요. 이게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새로운 가족관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럼 기존의 가족관을 다 폐기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관계예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믿는다고 지옥 자식이라고 내팽개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어찌 보면 내 짐이에요. 내 십자가예요.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자라면 내 십자가라고요. 지고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냥 육적인 걸 다 무시해버리고 가족관계고 뭐고 너 예수 안 믿으면 가족도 아니야 이렇게 이래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엮어주시고 묶어주신 그 관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뭐 솔직히 그가 나중에 믿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전도자의 자세로 그냥 삶으로 그냥 실천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난 죽었어요. 죽었는데 뒤늦게 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제서야 반성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속을 썩여요. 근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나는 천국 간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같이 보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말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족들한테 유언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죽지만 나는 이제 슬프지 않다. 뭐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얘기를 하고 죽었는데 가족들이 거기서 놀란 거예요. 일평생 예수 안 믿던 아버지가 예수를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된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고 저도 같이 장례에 가면서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다고 우리가 불신자라고 부정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엮어주시고 묶어주신 관계성을 가지고 있게 하신 그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 간에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한테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는다면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7일 7야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말 없으니까 오히려 진정성이 통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3장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말하다가 실수가 일어나죠. 서로가 이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언쟁도 일어나고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는데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럴 때는 말이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얘기까지만 일단 2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이 되니까 3장에서는 드디어 뭐 이 마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7일 7야 동안은 정말 말 없이 정적 가운데서 흘렀는데 7일째 되던 날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발단입니다. 이게 이제 그 친구들을 격동시키는 하나의 발단이 되어집니다. 또 그래야 또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의 이런 장면을 보고 좀 실망을 하지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는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건 이제 가정이죠.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만약에 망했더라면, 그럼 내가 안 태어날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또 계속 가정을 하는데요.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의 세계가 그날을 싹 뺏어가가지고
이 광명한 세계가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사탄인데, 사탄이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리워야단은 용입니다. 용, 악어, 용, 뭐 이런 아주 괴물들이에요. 그 괴물을 작동시켜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막 덮어놨더라면, 이런 식이죠.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좋은 소리인가요? 나쁜 소리인가요? 할 수 있는 소리인가요? 못할 소리인가요? 이런 소리 하면 신앙이 없나요? 이런 소리 하면 이거 믿음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믿음의 사람한테 우리가 감히 믿음 없다고 이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고 내면을 모르고 겉에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 한두 마디 가지고 판단을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 툭 튀어나온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트집을 잡는 거죠. 이래가지고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의 시작부터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말을 하는지 어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평가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 들으면은 미리 속단을 해버리죠.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고 부정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해버리고 너 같은 건 믿음도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단절을 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면 너무 이제 삭막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죽겠다 하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죽여버리겠다 하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화나면 죽을 꼽이 닥치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좀 더 성숙하면 그것마저도 참아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남들이 한 걸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정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단죄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속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욥의 이 말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죄지었나라고 입술로 죄를 범죄했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이걸 누굴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누굴 원망한 거예요? 누굴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이 세상에 안 나왔더라면 차라리 나올 때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때 차라리 이 모든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마저도 신앙이 없다면은 없다고 정죄하면 정죄되겠지만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고요. 또 여기서 왜 이 말이 꼭 필요하냐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만약에 이 말까지도 안 해요. 만약에 이 말까지도 안 하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아, 원래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안 그럴 사람이야. 그리고 그거는 또 충분히 또 이겨낼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잖아요. 그러기 전에 기도를 하셨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예. 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물론 그 다음 말이 또 있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 뜻이 뭐예요? 옮기기를 원하는 거.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얘기마저 안 하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아, 예수니까 당연히 지겠지. 아, 예수는 신인데 뭐 신이니까 고통도 없겠지 뭐. 고통도 없으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통 없이 지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고통 없는 십자가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하니까? 물론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아, 그 고통이 바로 나 때문에 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을 나 때문에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사랑도 안 느껴지고 감사도 안 느껴지고 대속의 그런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실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자식들 앞에서 웬만한 고통은 고통이라고 얘기도 안 하죠. 아, 엄마 힘들지, 아빠 힘들지 그러면 아, 괜찮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넘어가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뭐 아무래도 괜찮아. 우리 아빠는 아무래도 괜찮아. 뭐 길거리에 뭐 쓰러져도 괜찮고 뭐 일하다가 뭐 다쳐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럼 감사해요? 뭐 원래 그러시는 분인데 뭐.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맨날 뼈다귀만 먹으면 아, 원래 우리 아버지는 뼈다귀만 드셔. 뼈다귀 좋아하셔. 대가리만 좋아하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줄 알아가지고 그 뼈다귀 드시면서 살코기 발라주는 거를 고맙게 안 여긴다니까. 그러니까요, 부모도 사실은 자식들에게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소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부모가 막 힘들게 돈 벌면서 그렇게 사는 그 자녀들이요, 그걸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요, 나중에 보면 효도합니다. 효도하고 자식들한테 힘들다 소리 하나 안 하고 항상 그냥 풍요롭고 이런 자녀들은요, 효도할 줄 몰라요. 뭘 줘도 아, 뭐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준 거예요. 만약 안 주면요, 왜 있으면서 안 주냐고 와서 따져대요. 불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힘들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소리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불신이 아니에요. 힘드는데 힘들다고 하는 게 불신이 아니라니까. 근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병들면 병들었다 소리를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좀 하고, 그리고 교회도 어려우면 어렵다 소리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때 막 교회가 쪼개지고 막 힘들고 엄청 힘들어요. 우리가 봤을 때 힘들어요, 엄청.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위로 삼아 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초연한 것처럼, 초월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머쓱해요. 나는 좀 뭐라도 좀 위로라도 좀 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좀 뭐라도 좀 격려라도 좀 하거나 뭘 좀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고 한 건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할 말이 있어야죠. 좋은 현상일까요? 근데 진짜 힘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가? 안 그래요. 집에 가서는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괴로워해요. 최근에 만났더니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힘들다고 하면 마치 신앙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이 가끔씩 위선을 좀 합니다. 물론 뭐 나쁜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남에게 걱정 안 끼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때로는 도움도 좀 요청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요. 목사도 좀 힘들다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뭔가 서로 위로할 마음도 있고 서로 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야 좀 사랑이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뭔가 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뭔가 좀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 다 헤쳐나가. 뭐 상담할 것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장모한테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어보았자 다 좋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나중에 와서 섭섭할 때면 무슨 소리 하겠어요? 사랑이 없더라. 이게 사랑이 없더라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위선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이 이렇게 아픔을 호소한 거, 이거는 누구를 원망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뭐 저주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탄식이죠.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탄식, 그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11절부터는 욥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죽음을 사모합니다. 차라리 죽음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사모하며 사후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갈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죽었다면 차라리 평안하고 쉴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사실은 뭐 죽은다 하면은 고관이나 또 아니면 거지나 똑같죠 뭐. 다 같이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그 땅에는 사후에는 더 이상 악인도 없고 소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다 좋지 않느냐 그 말이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그러면서 차라리 사후에 그렇게 있었으면은 내가 죽었다면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에 대한 어찌 보면 하소연입니다. 자, 그래 놓고 20절부터 그런데 현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음이 안 와요. 안 오니까 더 괴로운 거죠. 죽고 싶은데 죽질 않으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죽음을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음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보배 찾는 것보다도 더 찾았대요. 더 원한대요. 그런데도 안 온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왜 빛을 주어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건 이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모습.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원치 않는 그 불안, 그 고통, 괴로움, 그것만 지금 자기를 엄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을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하면 믿음 없다고 질책하지 말고 믿음 없다고 질책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 욕을 해야지. 욕이라도 해서 풀린다면 욕을 해야 되고, 호소를 해서라도 풀린다면 호소를 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픈 현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진짜 고통스럽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음을 더 원하겠는가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살아있는 자 또는 당하지 않아야 한 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질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이걸 이제 트집 잡아서 뭘 합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포부되기 시작합니다.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 너무너무 무자비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지금 다 죽어가는 판국에 네 같은 놈은 쓸모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당한 것도 어찌 보면 죄 때문에 당연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해제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조금 전까지 아무 말 없이 위로할 때는 오히려 그 위로가 참 좋은 위로였는데, 그렇죠? 말 없는 위로는 참 좋은 위로였는데, 말을 하면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하는 위로는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괴로움을 배가시키는 거죠.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위로를 하더라도,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 위로를 하더라도 말이 상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말 때문에 상처를 배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상처 자꾸 건드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말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옆에 가서 슬그머니 손잡아 주는 게 제일 낫고요. 그렇죠? 네. 그냥 같이 울 때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네. 정말 안타까워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감싸주고 그냥 눈물 닦아주고, 이게 가장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 또 아름다운 사례,
고통당한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들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때로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해서 실족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고,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섭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까닭 없이 징벌을 당하시는데, 그 징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의로운 고난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참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